끝까지 가자. 끝까지 잡으라. 끝까지 가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 정하는데 몇 번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믿음. 미국의 한 50대 목사님이 글을 써서 출판사에 출판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접촉한 모든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실망한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 집어쳐 넣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마시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외출하자 사모님이 쓰레기통에 원고를 들고 한 출판사로 찾아갔습니다.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출판사 사장이 원고를 쭉 보더니 말했습니다. 출판해 봅시다. 그러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3천만 권 이상 팔려 미국인들의 사고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지은 저서이죠. 그 목사님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원고를 아내분이 한 번 더 출판사에 가져가서 미국의 사상을 뒤흔든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두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휩싸이지 않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불굴의 의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압도했기에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하물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회복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낭망하지 말라는 말은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최악의 것에 대한 나쁜 생각으로 그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혼에 스며든 의심의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물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곧 두려움의 샘을 만들고 집착의 시내를 지나서 스트레스의 강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 바다 같은 고난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각 속으로 파고들면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 염려의 물줄기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또 자석처럼 이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모아 놓는 것이고 재난과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흔들 의자에서 흔드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염려는 어제의 고통을 가지고 내일의 기회를 망가뜨려 버리고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마음의 근심에 심연만 깊어지게 하고 믿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진정한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을 받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비전을 포기하고 지이겨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비전을 분명히 하고 반대와 거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와 거절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성경 본문 누가복음 18장 7절에 원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원한은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요새 자살 사이트가 성행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꿈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부요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꿈을 포기하니까 작은 어려움조차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분위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곧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가 좋아서 감동이 됩니다. 더욱이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확신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과 비전에 매료되어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진짜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런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다 보면 반대도 있고 장애인은 꼭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어려움을 모르는 비전,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 중에 이루어지는 환상,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삶의 목적과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박약자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열려진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윈스턴 처칠이 한 졸업식 연설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할 때 8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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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라. 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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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은 3,000대의 비행기로 매일 영국에게 폭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하루에 500대, 1,000대까지 와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군 시설뿐만 아니라 런던 시가지를 완전히 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에는 독일 잠수함 공격으로 항공모함, 수송선, 상선 등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16시간 동안勤務를 하고 밤에는 서류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침대에 누워서도 편지를 읽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바다로 변한 런던 시가지를 바라보다가 그는 마침내 의회에 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해변에서도 싸우고 들판에서도 싸우고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언덕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임무에 끝까지 붙어서 버팁시다. 그리하여 대영 제국이 영원히 번영하도록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가 가장 명예로운 영국이었다라고 말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힘으로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1945년 7월 애틀리에서 수상 자리를 이제 떠나면서 고별사를 통해서 영국 국민이 바로 머슴 같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별사를 대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물러서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그의 말대로 처칠 시대가 가장 명예로운 영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런 비전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졌다가 어려운 환경이 생겼다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후퇴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 싸이를 한번 보세요. 그는 스스로 사이코가 되겠다고 싸이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때 반대로만 가는 이 청개구리가 별명이었고 청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중견기업 회장인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려고 보스턴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시켰는데 휴학하고 등록금으로 가물을 즐기는데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스턴 대학을 자퇴해 버렸는데요. 그 학비로 악기를 구입하고 작곡 공부를 위해서 버클리대 음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골프채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버클리 음대에서도 술과 가물을 매일 즐기며 공부는 저 뒤로 한 채 지낸 이 가수 싸이가 유급을 계속해서 1학년만 4년을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도 청개구리 아들을 놔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대마초 사건이 연루돼서 구속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상아, 이참에 담배나 끊어라. 그때 그 악수하는 아버지 손에서 이 아버지의 눈물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청개구리도 무언가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해도 한우물을 받아가 우리가 잘 아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청개구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의 삶이 그대로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 안 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제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우물 안의 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야.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청개구리, 청개구리. 여러분, 2절은 또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네 걱정이나 해. 난 도라이, 남 시선 따윈 누가 뭐라던 내 방식대로 해. 두고 봐. 끝에 가. 누가 잘 되나 봐. 부끄러워할 걸, 날 좋아할 걸. 참, 이 싸이가 만든 청개구리라는 노래인데요. 도전이 됩니다.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지적됐지만 새 대통령과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파,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주사파라고 하잖아요. 그 주사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하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방 세력과 연대하죠. 북방 세력이라고 하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더 가까이 잡겠다. 그리고 해양 세력을 이제 거리를 두겠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한 축인데 연합전선을 가졌던 이 해양 세력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북방 세력과 가까이 하겠다. 또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하면 좋은데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광명의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광명의 천사지만 실체는 어둠의 세력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다. 당장 좋다고 달콤하다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 놓고 가만 계시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보수 기독교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 참 자명하게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네오막시즘에서 거짓말을 대안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거짓말을 대안적인 사실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정말 복음과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인권을 하나님 위에 둔 세력 앞에서 하나님과 성경적 가르침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침묵하고 얌전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큰 소리를 친다면 진리를 가진 교회가 결국 침묵하면서 악한 세상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따라 반성경적 주장을 두둔해주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치유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갈고 닦아서 잘 개발해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맷돌 5개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맷돌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물맷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의 물맷돌은 치유입니다. 가정, 복음, 치유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치유의 물맷돌을 잘 만들어 던집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생명과 구원의 통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가나안 땅 그 입성 전에 정탐을 했는데 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선언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됩시다. 할렐루야. 금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 산발락과 도비야, 이 방해꾼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수축한 느헤미야와 그의 군대가 되십시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이스라엘 성벽을 세울 때 일하며 무기를 찬 군사가 옆에서 경계해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일하면서 동시에 적을 방어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또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좌절에 빠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도 성공하기까지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커스라는 사람이 자신을 격려할 경우를 몇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윌리엄 바커스는 첫 번째, 작은 성공이 있을 때
스스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격려하라는 것이.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제력을 보였을 때 자신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자신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열중했을 때 자신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힘들 때마다 토닥토닥하고 쓰담쓰담하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단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로버트 맥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힘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것은 큰일입니다.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끈질기게 버티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것,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죄인들의 오만함도 참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6번이나 지고 다니는 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패전 왕이 한 오두막집 추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밑에 앉아 있었는데 한 마리 거미가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가느다란 실을 뽑아서 지붕 밑으로 걸쳐 놓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6번이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자기 신세와 같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6번 해서 안 되면 7번, 8번 해보자. 왕은 그 시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치유, 가정의 비전으로 생명을 걸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의 물맷돌처럼 쓰임받는 우리 물심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서 더욱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사단의 어떤 방해도 흔들림 없이 더욱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물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한 톨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